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올려가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한 채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이 질문은 모든 신앙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절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예배에도 눈물로 부르짖어도 마치 하늘이 닫힌 듯한 그 시간.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내 기도는 가치가 없나 보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작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씨앗은 조용히 껍질을 깨고 생명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새 일을 조용히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젊은 요셉.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의 기도는 수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신음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침묵의 끝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때 그분은 말씀보다 깊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무는 폭풍이 올 때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이 뿌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그 고요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스스로 중심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흔들림의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믿음으로 내리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잠시 말씀을 멈추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그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센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길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음성이었지만 엘리야의 영혼은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완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깊은 언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정련하고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아직 약한 사람에게는 조용히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강해지고 단단해진 영혼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침묵은 당신이 이미 성장했다는 하나님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일하시지만 말씀하지 않으실 때 더 깊이 일하신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인내, 그리고 당신의 눈물 속에서 자라는 순종의 씨앗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기도가 멈춘 것 같아도 당신의 눈물이 멈춘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재건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말씀이 멈춘 것 같은 지금
그분은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다듬는 하나님의 공방입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밀히 깎고 다듬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을 먼저 다듬지 않고는 그 응답을 네가 감당할 수 없단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성숙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결과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 결과를 감당할 그릇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그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속 억울함, 자만, 미움, 두려움을 하나씩 제거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정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동안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지, 감사하는지, 믿음을 붙드는지를. 다윗은 오랜 도망자의 세월 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언제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숨으시렵니까? 그의 시편 곳곳에는 이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은 다듬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묵은 그를 신앙의 어린아이에서 믿음의 왕으로 세워갔던 하나님의 공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그분은 인내를 빚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을 주저하시며 우리가 멈출 때 순종의 모양을 새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한 사람의 작품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말보다 긴 시간 침묵의 칼로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빚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흙덩이를 바로 굽지 않습니다. 먼저 물을 섞고 눌러서 공기를 빼고 형태를 잡은 뒤에도 오랜 시간 불 속에 넣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도자기는 금세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같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빚고 계십니다. 불속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이 더 단단해지도록 온도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깨진 조각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걸 다시 모아 더 단단히 빚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포도나무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잘라내고 다듬고 깎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시기 때문에 깎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정밀한 손길로 당신의 가지를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결국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자라난 나무보다 천천히 단단해진 나무를 기뻐하십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쉽게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단히 다듬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멈추신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하고 계신 신호입니다. 그분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을 향해 당신의 영혼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말 대신 침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가요? 괜찮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 못할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의 신음으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당신을 잃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으로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함, 그건 버림이 아니라 완성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면 기적이나 변화, 눈에 띄는 결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뿌리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바다 밑에서는 끊임없이 지각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수면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섬이 솟아오릅니다. 그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보이지 않는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사야 45장 15절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순간에도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잠든 동안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보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더 깊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밖에서는 이미 왕의 꿈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모를 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꿀 사건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 일 없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문도 닫혀 있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고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세우십니다. 상황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마음, 생각, 태도를 고치십니다. 루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압 땅의 젊은 과부 루스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건 그저 생존을 위한 작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용한 결단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루스는 몰랐지만 그녀의 한 걸음이 다윗 왕의 조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일은 언제나 고요함 속의 역사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곳에 있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조용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손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3일 동안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덤 속의 고요함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멈춤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생명의 준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날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분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한 길을 만드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신가요?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일하고 있다. 너는 잠시 멈춰서서 내 손길을 기다려라. 이때 필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당신의 내면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정리하시며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은밀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 뒤편에서 실을 엮는 장인처럼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면만 볼 때는 의미 없는 조각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침묵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당신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침묵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끝없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에는 의미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침묵의 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을 비추십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사람들은 종종 절망합니다. 이 길의 끝에 정말 빛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시간에 맞춰 오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감옥과 노예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괴로웠지만 결국 그 침묵의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빛처럼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요셉에게는 총리의 자리와 화해가,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끝자락에서 빛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해 당신의 눈을 빛에 적응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다고 하죠. 그건 새벽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빛이 너무 가까워서 어둠이 마지막 힘을 내어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깊어질 때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직전입니다. 침묵의 끝은 하나님의 출발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라. 욥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끝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었던 것보다 더 큰 복으로 그의 삶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욥을 다듬으셨고 마지막엔 자비로 그의 인생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세우고 빛 가운데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둠을 지나야만 빛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침묵의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기적의 무대가 완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지연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완벽한 순간,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나타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바꾸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한 길을 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직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조용하지만 그분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해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겠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신호가 됩니다. 빛은 반드시 옵니다. 기도의 응답은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포기하기 직전에 항상 가장 완벽한 때에 나타나십니다. 혹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나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믿음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당신의 어둠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빛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느끼셨다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에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말씀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한 댓글, 한 간증이 다른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